사람이 풍경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고 푸른 큰 산처럼 보입니다. 넓고 깊은 바다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들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나무로 뒤덮인 사나운 숲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은 먹구름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졸졸졸 요란한 소리를 내는 얕은 개울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풍경으로 다가온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풍경으로 비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숭산심해, 높은 산 깊은 바다, 숭산심해처럼 비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새해의 첫 번째 주일 설교는 너무나 귀한 주제입니다. 과연 이 주제가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알맞은 설교일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친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귀가 따갑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도 몰랐는데 고린도후서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쫓겨날 때도 있고 물질의 손실을 얻을 때도 있고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그런 일 다 겪죠. 그렇다고 해서 지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에 걸렸어도 의연하게 질병을 잘 이겨내고 건강해지면 승리하는 것이죠. 물질의 손실을 좀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지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해서 회복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개선 퍼레이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군인들이 대대적인 환영식 하는 장면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건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적군이 죽어야 되는 거죠. 후방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왔다 갔다 해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하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달려있는 전쟁인데 전쟁에 가서 이겼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개선 행진을 할 때 아주 열렬하게 행진을 합니다. 맨 앞에 전쟁에서 승리한 총사령관이 높은 전차 위에 타고는 위세도 당당하게 입장을 합니다. 바로 다음에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아군들이 풀려나가지고 바로 뒤에 따라가요. 이 사람들도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까딱 잘못하면 적군의 손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다시 자유를 찾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전리품들,
적군에게 빼앗긴 금은보화 온갖 진귀한 것들 수레에 실려가지고 쭉 전시가 되고, 그 다음에 나팔수, 나팔을 길게 불러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는 거죠. 무희, 춤추는 댄서들이 또 춤을 춰요. 승리의 춤을 춰요. 그 다음에 향료 든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여겨본 사람이 향료 든 사람이거든요. 냄새라는 것은 막을 길이 없거든요. 전방에서 이렇게 야외 훈련 받을 때 이게 밤에 담배 불이 4km까지 간다. 담배 냄새가 4km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약한 사람이 집 안에서 담배 피우면 연통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요. 코가 매캐하고 좀 예민한 사람은 또 누가 담배 피우는구나 금방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느 도시에 향수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다 몸에 옷에 향수가 배어가지고 점심 먹으러 오면은 식당 전체가 다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시는 향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구석구석까지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것이 냄새 아닙니까? 악취는 더 빨리 가죠. 악취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거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향료 든 사람이 향을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이 저 도시 구석구석 멀리까지 미치라, 이런 뜻으로 승리의 기쁜 냄새를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포로 된 사람들, 폐잔병들이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들은 주피터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다든지 노예가 되는 길이 남았죠. 우리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들은 향료 든 사람과 같은데, 이 똑같은 냄새가 승리한 아군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패배한 군인들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된다.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을 때, 야, 이제 우리 살았구나, 이런 생명의 향기가 되는데, 맨 뒤쪽에 끌려오는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개선 행렬 퍼레이드를 지켜보면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비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복음의 향내가 그 지역사회 전체를 진동해요.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죄 속에 물들어 있으면 죽음의 악취가 생겨나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집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추석 돼가지고 가서 가족들 만나면 맨날 하는 말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느니 떨어졌느니 전부 다 이 얘기, 아니면 정치 이야기. 한 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새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죽음을 가져다주는 악취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향료 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냄새를 맡는 사람 문제죠. 향료를 맡아가지고 퍼뜨리는 사람은 그냥 하나인데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명의 향기도 되고 죽음의 악취도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찬송받고 인기 있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핍박도 따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대단히 위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를 한다면 16절 후반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자 사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당하다고 하는 말은 히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sufficient,
누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대답은 두 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에 들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영광스러운 일만 있습니까? 손해도 봐야 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오해도 얻기도 하고 어떨 때는 쫓겨나기도 하고 굴욕감도 느낄 때가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고린도 후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 10장, 11, 12, 13, 10장부터 13장까지 가면 바울이 고린도에 없는 동안에 몰래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화려한 어떤 이력서, 화려한 추천서 들고 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교란시켜가지고 대대적인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외모도 형편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지질이 고생만 계속하는 사람이니까 형편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고린도 후서 전체를 읽을 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자격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히 스펙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한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런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인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사람의 능력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자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던진 다음에 거짓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나오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사꾼 목회를 하는 사람들. 목회나 복음 전하는 것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장사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대로 얘기를 한다면 소매 상인들을 얘기하는데 도매 가게에 가가지고 대량의 물건들을 아주 헐값으로 사들여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가격을 붙여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파는 상인들 가운데 속여가지고 포도주에 물을 섞어가지고 파는 그런 상인들, 정확하게 이 장사꾼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포도주에 와인에다가 물 섞어가지고 파는 사람. 철학자들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알량한 지식을 상품화해가지고 시장에다 전시해가지고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궤변 철학자들.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도 복음의 장사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오는 교인들을 다 소비자로 여기고 어떻게 해야지만 저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을까? 교회가 시장이 되고 마케팅을 하고 이래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으고 그래서 교회가 기업화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과는 달리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화려한 것도 없고 모자라고 그냥 비리비리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어떤 화려한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는 그런 사도들에게 밀려가지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들리는 판에 자기는 세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일꾼답게,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집사, 권사, 직분이라고 하는 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거룩한 성직이에요. 대통령이니 뭐 국회의원이니 이것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집사, 권사예요. 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직분에 대한 의식을 갖고 난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떤 세상에서 씌워주는 그 감투와 비길 데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 직분이 돼야 돼요. 이게 소중한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꾼답게 우리 사역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목을 끌고 인기나 얻고 칭찬이나 받고 박수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은 요거도 먹고 당장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꼬람대오, 새해에는 우리 내리교인들의 사역이 그런 사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해요. 잠을 자도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차 타고 어디 가도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새해에는 주님의 임재하에, 주님의 통치하에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 1절로부터 6절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해요. 추천장.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들어갈 때 제 전공 분야에서 아주 대단한 그런 어른이 저희를 추천서를 써주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미쳤어요. 큰 장학금을 받는데도 아주 까다로우면서도 좀처럼 추천서를 안 써주는 선생님이 다행히 저를 잘 봐주셔서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그분이 추천하니까 바로 큰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서로 좋은 게 좋고 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다 좋다고만 무조건,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무조건 좋다고 그래요. 이번에 부목사님 우리 뽑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쓰신 추천서를 제가 눈여겨봤는데, 제가 마지막 결심을 내린 결정적인 요인이 그 한 구절 때문에, 그 구절이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것이 10분 가운데서 우리가 4분을 추려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다 4분을 다 뽑고 싶은 거 너무나 좋아가지고.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추천서 보고 내 마음을 정했어요. 그게 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아무 날 아무 시부터 알아가지고 몇 년 동안을 지내보고 어떤 것들을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이 사람의 장점 뭐고 이 사람의 단점 뭐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미국 학계에서 추천서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남발했다고는 다시는 그 추천서 안 받거든요. 그게 턴다운이 되면 그 사람의 명예가 이게 떨어뜨려지기 때문에 아무렇게 안 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도 정확하게 쓰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추천장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장을 얻어가지고 인천에 있는 사람이 부산 가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 추천장 들고 가면은 그 추천서 써주는 사람을 보고는 일자리도 주고 아주 대대적으로 환대해주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이 추천서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얘기하면 이력서, 추천서 이런 것들 바울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두 가지 종류의 추천장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 제출해야 추천장. 이거는 아주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받는 추천장. 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써주는 추천장. 딴 곳에 가 사역할 때 고린도 교인들 써주는 추천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추천해주는 추천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디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리 교인들이 저를 보증해주는 추천서란 말이에요. 20년 여기서 목회했는데 내리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 듣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김웅규가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를 보여주는 추천서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종이로 쓴, 먹으로 쓴, 잉크로 쓴 그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그 추천서. 바울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추천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추천해주는 추천 편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천장이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자격, 능력을 보증해주는 편지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보다 바울의 모든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의 사역의 열매로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립하고 우리 교회 목회한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제일 얘기 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너무 재미있는 말은 이 추천서는 은밀한 것인데도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세상 사람 다 보잖아요. 내리 교인들을 다 보잖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이거 다 읽혀지는 거죠. 공개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6절까지가 다 중요한데 이 얘기하려면 시간 너무 가니까 오늘 우리 3절까지만 제가 편의상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충분한 자격만 보증하는 추천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만 제한시키지 않고 더 놀라운 주장하는데 고린도 교인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말. 이 말 무슨 말? 고린도 교인들의 삶과 신앙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보증이 된다는 말. 이래야지 정상이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우리 내리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추천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증해 주는 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추천서가 필요할 때 뭐 화려한 이력을 아무리 써가지고 그거 한데 요새 이게 참 잘못된 게 목사님을 뽑을 때 무슨 뭐 이력서 보고 뽑고 뭐 인터뷰하고 사원 뽑듯이 작은 교회도 뭐 200명, 300명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교회 뭐 풍토가 잘못됐어요. 이 교역자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뭐 미인 대회에 콘테스트 하듯이 그렇게 사람 뽑습니까? 이력이 뭐 화려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력이라고는 형편없잖아요. 목수 출신이 공부도 못했고. 뭔가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가 제일 큰 추천서란 말이에요. 20년 목회했으면 내리교회가 저를 가장 보증해주는 추천서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그거예요. 저만 보증해주고 저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야. 작성자는 그리스도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편지를 쓰신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다 드러나요. 추천서 이렇게 보면 전혀 몰랐던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역한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신 분은 그리스도지만 바울은 대피라는 역할, 예수께서 불러주시는 걸 구술해서 필경사, 비서, 서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대신해서 받아 적는 사람이에요. 목회자. 두 번째는 먹물로 쓴 게, 잉크로 쓴 게 아니에요. 종이에 쓴 거는 제한이 되지만 영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종이로 쓴 거는 다 지워지고 훼손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는 영원 무궁하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편지는 돌판, 십계명 새긴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마음판,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옛 언약하고 새 언약, 모세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먹물로 쓰고 돌판에 쓰고 문자로 되고 사람 죽인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 죽여요. 왜? 이거는 죄가 뭔지를 항상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르쳐주고 죄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견딜지를 못해. 다른 사람도 피곤해요.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지 몰라요. 결국은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격려하는 데 관심 없어요. 교통순경과 같아요. 검단리 기도원 갔다 오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전화 거의 안 하는데 갑자기 전화 걸려와서 사거리에 전화를 하고 있는데 교통순경 이리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 그런지 몰랐어요. 문 열으라는 거예요. 열었더니만 왜 운전 중에 전화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만 원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 내가 여간해서는 그 짓을 안 하는데 죄수없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있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혀 또 그 짓을 안 해. 아마 돈이 부족했든지 한꺼번에 잡았던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은 뭔 죄를 내가 저질렀고 거기에 해당돼 벌 받아라. 그게 율법이야. 그 율법 우리를 건지지 못하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마음이 무겁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어요. 항상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뭐나 대단한 사람 같고 자기가 믿음이 뭐 대단한 사람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없어요.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마음판에 쓴 것이고 영으로 된 것이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5절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바울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길 살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게 추천장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권사 땄대. 자격증 따듯이. 권사 땄대. 뭘 따?
면허증 따듯이 따나? 따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일하라고 주시는 성직이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스펙이 화려하고 추천장 대단한 거 받아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야지 은혜롭게 일을 할 수가 있죠. 새해에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벌써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 내리교회 이 성전 안에 향내가 진동하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냄새가 맡아지죠? 네?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깊은 의미를 짧은 시간에 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언제가 또 기회가 오겠죠.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새해에는 우리 표 그대로 5 all 이 다섯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